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다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이 심판은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에 네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내리는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심판이 임할 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혹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또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아니면 계시더라도 나를 버리신 게 틀림없다. 바로 이런 식의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소행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개념에는 절대로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고 또 있어야 될 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소행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악과 죄가 바로 그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는 우리가 택자인가 불택자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금성이 될 것이고, 또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제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내리는 흔치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뭘 내렸느냐? 하나는 주일 설교 영상을 내리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회 외벽에 붙였던 현수막을 내리는 일이 저번 주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주일 설교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 가운데 저는 제가 위임 목사를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설교 후에 그 설교 영상을 들으신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는 몇몇 분으로부터 이 설교 내용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설교의 내용 중에 위임 목사를 내려놓는 결정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외부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오해하거나 또 문제가 될 만한 표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분만의 의견이 아니라 몇몇 분이 그런 의견을 저에게 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 설교 영상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한 이후로 설교 영상을 내리는 결정을 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다른 문제로 저에게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사이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실망과 분노가 커졌습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에 이렇게 실망한 세상을 향해 누군가는 그 마음을 달래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외벽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문구를 적어 현수막으로 제작해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현수막을 보고 항의성 전화가 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으로 다짐하기를, 혹시 이 현수막을 보고 저를 이념이나 사상 같은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에 소속된 한 선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전화하셔서 어떤 의도로 이런 현수막을 달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를 그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자신의 사정을 좀 들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정말 작은 교회 목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달에 월세를 내며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참 빠듯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산중앙교회는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버틸 만한 것 같지만, 자신과 같이 정말 작은 교회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화가 나고 정부에도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걸어놓은 저 현수막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너무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누구를 상처 주려고 하는 의도로 건 것이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제 적도 아닌데 그분들의 마음까지 내가 더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현수막을 내리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교회로 가서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큰 돈 들여서 짧은 시간 계시했지만 그래도 봐야 할 사람은 봤을 거라는 일종의 위안 섞인 믿음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그 목사님도 힘든 결정인데 내려줘서 고맙다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연이어 저에게 일어나면서 사실 제 마음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설교도 내리고 현수막도 내리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에 주눅이 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언뜻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말씀으로 해석받아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나와 그날 큐티 본문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10장 가운데 1절의 말씀이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에스겔서 10장 1절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오늘 이 말씀에 이 천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형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머리 위, 그들 위라고 하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저에게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늘 내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나의 설교와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 가운데 늘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될 내가 어쩌면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숨겨져 있던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큐티 목회하면서 스스로 제가 직분을 내려놓는 적용을 하고 세상을 향해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마음에서는 이런 적용도 할 수 있는 제 자신에 대한 의의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의의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내리고 현수막을 내리는 연이어 내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저를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높아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저를 끌어내리시는 있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해석되니 주눅 들었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저의 교만을 치료해 주시고 제가 있어야 될 하나님 아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일들을 통해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제가 초점을 맞출 것은 바로 저의 행동과 소행이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까닭을 알 수 없는 사건과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와 오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나의 행동과 소행을 보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회개하게 되며 또 그것이 나의 거룩을 이루는 축복의 사건이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있어야 될 일만 있습니다.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행동과 소행을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나의 행동과 소행을 보았습니까?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 사건의 이유를 깨닫고 나의 행동과 소행을 회개하여 거룩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좋은 길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